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7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에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 36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다른 예언서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예언자들의 주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언자가 살아간 삶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말씀을 전하면서 일어났던 현장의 사건들. 예레미야서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보는 36장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장은 예레미야의 순한 이야기 중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가 실제 겪었던 일, 그 가운데에서 어렵고 또 괴로워서 순환이라고 불릴 만한 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왜 기록되었는지, 말씀 선포가 아니라 말씀 선포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예레미야서 36장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특별합니다. 말씀 자체뿐만 아니라 말씀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 과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먼저 살필 것은 오늘 이 일들이 일어난 사건의 배경, 시기입니다. 36장 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이 일어난 사건, 그 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야김 왕 제4년, 이것은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하면 주전 605년을 말합니다. 주전 605년은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세어지는 평범한 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다와 유다 주변에는 아주 특별한 시기였습니다. 주전 605년에 아주 중요한 일 두 개가 생기는데, 하나는 바벨론의 왕이 바뀌는 일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절을 보면 여호야김 제4년은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오른 원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해에. 사실 바벨론은 긴 역사를 갖고 있고 그 가운데 흥왕했다가 잠시 잦아들여서 없어진 듯 했다가 다시 또 일어났다가 없어진 듯 했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이 나라를 역사적으로는 구분해서 옛 바벨론, 중간 바벨론, 그리고 새로운 바벨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됐던 시기는 신바벨론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바벨론이었습니다.
이 신바벨론의 창시자는 첫 번째 왕은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왕이 되었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왕제일 때부터 아주 탁월했습니다. 모든 전쟁을 사실은 자기가 나아가서 이끌었고요, 전쟁 가운데 혁혁한 공과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바벨론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이게 605년입니다. 또 하나 605년에 일어났던 특별한 일은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일어난 전투는 바벨론과 애굽이 싸운 전투였습니다. 이 갈그미스는 유다보다 약간 북쪽에 있는 그러한 곳인데, 당시에 유다는 애굽의 영향력 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 예레미야서를 살피면서 이야기했듯이 요시야 왕이 유다 왕 느고에 의해서 죽고,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왕이 되었던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는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고 애굽 왕 느고가 왕을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왕을 마음대로 바꿀 정도로 애굽은 이 지역을 완전히 손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벨론이 불편했습니다. 바벨론과 유다 사이에는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는 유다가 있는 완충지대가 있는데, 이 지역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편안하냐 편안하지 않느냐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은 이 지역을 노렸고요, 그래서 이 지역을 다시 애굽으로부터 빼앗고자 전쟁을 합니다. 이게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여기에서 애굽은 패배했고, 그 유다와 주변에 주둔하고 있었던 애굽의 군대들은 다 애굽으로, 이집트로 철수합니다. 그리고 유다 주변 지역은 이제 새로운 세력이 주도하게 됩니다. 바벨론입니다. 이게 605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국제 정서가 격변했고요, 유다를 둘러싼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흘러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유다는 확실하게 자기 입장을 정리하고 결단했어야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 때로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던 대로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이 때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미래를 향한 분기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걸어가는 길과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가 아주 달라집니다. 유다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떻게 더 풍성함을 이룰 것인지, 오늘 말씀에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이 풍성함의 원리를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 속에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6장에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등장합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보통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세우시고 예언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가서 이와 같은 말을 전하라, 이와 같은 말을 선포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그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여기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시는지, 말로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는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까지 유다 백성들이 말로 전하는 예언자의 말을,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글로 적어서라도 혹시 이들이 듣고 정신을 차리기 원하신다. 혹시 이제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말이 아니라
글로 적어서 그들에게 주면 그들이 이 다른 길로 온 것을 보고 정신 차리지 않을까?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끔 혹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혹시.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혹시라는 말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일 일어난 일, 한 달 후에 일어날 일, 1년 후에 일어날 일, 10년 후에 일어날 일까지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혹시라는 다른 가능성은 하나님께 좀 이상하고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 혹시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 혹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뿐만 아니라 그 앞뒤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관통하는 뜻은 혹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하신 계획이 있는데 그 정하신 계획이 너무 괴로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심판처럼 너무 괴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저 속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경로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속마음은 이렇다. 너희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할 것이지만 혹시라도 돌이키면 내가 사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혹시 만분의 1의 가능성을 역시로 바꿀 수 있습니다. 100%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와 같이 100%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여 낭독합니다. 3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3번 낭독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낭독은 10절에 나옵니다.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첫 번째, 바룩이 낭독합니다. 그마랴의 방에서. 그리고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이 말씀을 듣고 유다의 고관들이 모인 유다의 모든 고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가 들은 것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고관들이 바룩을 부릅니다. 두 번째 낭독입니다. 15절에 보면 모든 고관들이 요청을 하여서 바룩이 다시 낭독합니다. 그리고 고관들은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기록된 것이냐 그 경위를 묻습니다. 말씀을 들은 고관들의 반응 16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은 먼저 놀랐습니다. 여기에 놀라라는 말은 몸을 벌벌 떠는 것을 말합니다. 바룩이 전한 말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었고 이 심판의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또 심각했는지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몸이 떨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아뢰리라라고 말하면서 19절에 보면 바룩과 예레미야에게 피신하라 라고 충고합니다. 이들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몸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왕이 혹시나 이 말 받아들이지 않지 않을까? 이 말씀이 제대로 들려질까 하는
반신반의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룩과 예레미야에게 피신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26장에 유다의 멸망을 선포한 우리야를 왕이 잡아다가 죽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세 번째 낭독이 이루어집니다. 36장 21절을 보면 바룩에게서 받은 두루마리를 가져와 여후디가, 여기서는 바룩이 아닙니다. 여후디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들 앞에서 낭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 앞에서 낭독할 때까지는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듯 싶었습니다. 이 말이 그냥 한번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알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리라. 그래서 처음에 그마리아의 방에서 읽고 모든 고관들 회의 자리에서 읽고 이제 왕 앞에서까지 읽혔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어난 일, 마지막 세 번째 낭독을 할 때 실제 일어난 일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36장 22절을 보면 이때가 아홉째 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홉째 달은 오늘날의 달력으로 하면 11월 달에서 12월 달에 걸쳐 있습니다. 춥습니다. 그래서 숯불을 피워놓은 화로가 방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왕은 여후디가 낭독하는 대로 그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 태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듣지 않으려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의 효력을 없애려는 시도입니다.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불에 태워 흔적도 없이 만들므로 그 안에 적힌 내용도 흔적도 없이 없애려는 그러한 시도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것은 성경 가운데에서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말씀 두루마리를 태운 왕의 행동은 그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왕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왕은 율법을 베껴서 평생 곁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적힌 대로 행하여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은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베껴서라도 자기 옆에 두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친히 기록하게 하신 원본을 불에 태웠으니 이것은 명백하게 율법을 어기는 범죄였습니다. 왕이 왜 두루마리를 태웠을까? 24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야김은 나라의 재난이 닥치리라는 말에 옷을 찢지 아니합니다. 본래 재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돌이키고 슬퍼해야 하는 것이 왕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책망을 들은 아합도, 사실 북왕국의 악한 왕이라고 일컫는 그 아합도 옷을 찢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하여 읽은 요시야도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지 않습니다. 오히려 26절 말씀에 보면 고관들이 예상했던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루마리를 불에 태움으로 사실 모든 일은 끝났습니다.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왕에게까지 3번이나 낭독하면서 말씀이 전달됐지만 왕이 그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려서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왕이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긴 것이 누군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앞장에서 진짜 예언자는 말씀의 성취로 판별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 태워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이 누가 이겼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36장 27절부터 말씀의 두루마리가 태워진 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다시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라는 것과
이 땅이 바벨론 왕에 의하여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과 왕위가 끊어질 것이고 여호야김은 비참한 죽음을 맞으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야김이 반대해서 태워버린 내용, 이 나라가 멸망하고 왕이 끊길 것이다. 여기에 보태서 더욱더 심각한 내용들이 선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성취되어집니다. 여호야김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지만 곧바로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여호야김의 배다른 형제인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여호야김의 자손으로 왕위에 오른 자는 없었습니다. 나라는 멸망합니다. 여호야김은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유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재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나 했던 3절에서 이야기했던 가능성, 돌이키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했던 그 가능성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니, 더 가혹해졌습니다. 36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재난은 이제 시체도 수습하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재난이라고 말합니다. 시체가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얼마나 극심했으면 죽은 사람을 돌볼 여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야김은 말씀을 없이 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재난을 없애려 했습니다. 혹을 떼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불태우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떼려 했던 그 혹이 오히려 더 극심한 재난으로 더 큰 혹으로 와서 붙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살라 없어지지 않습니다. 때로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배척받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은 더욱더 풍성해지는 역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야김은 혹을 때려 했습니다. 심판을 때려 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것을 없애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거부했던 여호야김에게 나타난 것은 이것이 더 극심하게 더 커져서 붙은 것이었습니다. 만약 반대로 했다면, 반대로 여호야김이 말씀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불태워 없앤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지켰더라면, 그러면 그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 역시 더 커졌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풍성해진다는 것이 바로 이 이유에서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 구원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역사는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더욱더 놀랍게 커집니다. 인생의 갈림길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면 거부하러 갈 때 더 커졌던 혹이 오히려 반대로 더 큰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커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풍성함의 역사를 이와 같이 경험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동행할 때 풍성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주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입니다. 예레미야와 함께했던 이 바룩은 서기관입니다. 성경에는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데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신약도 예수님의 시대 때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서기관은 단순히 글을 쓰고 문서를 보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궁의 사무실에서 나라의 행정과 재정을 돌보던 고위 관료였습니다. 이런 고위 관료인 바룩, 그는 또한 예레미야의 친구이자 제자로서 예레미야에 관한 기록을 남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두에서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의 순한 이야기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예레미야의 순한 이야기에는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바룩의 전기라는 말입니다. 바룩이 예레미야의 곁에서 예언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예언자로 살아가는 그의 이야기를 마치 전기를 기록하듯이 적었다라고 해서 이 예레미야의 순한 이야기를 바룩이 기록한 전기, 바룩의 전기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서기관인 이 바룩의 이름이 예언자인 예레미야와 함께 유다 역사의 마지막에 주요하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남았는데 이 둘이 이룬 것, 오늘 말씀의 가장 마지막 절, 예레미야서 36장 32절의 제일 끝은 이렇게 전합니다. 많이 더하였더라. 예레미야와 바룩이 함께 동행하여서 이룬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이 읽게 되고 말씀의 생명력이 더 풍성해지는, 많이 더하여지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저는 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 말씀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 그 말씀이 더욱더 생명력이 있어지는 것, 그 말씀이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 바룩과 예레미야가 어떻게 동행했기에 많이 더하게 되었는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기고 또한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바룩은 예레미야의 고난과 환난의 순간에 함께 동행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왕은 분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웠습니다. 바룩은 이 모든 자리에 함께합니다. 말씀을 받는 자리, 말씀을 기록하는 자리, 말씀을 낭독하는 자리, 그리고 왕의 진노의 자리까지. 말씀을 받고 말씀을 기록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은 순간입니다. 말씀을 낭독하는 것도 좋은 순간입니다. 그런데 좋은 자리, 좋은 순간뿐만 아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 잡으려고 추격해오는 그 진노와 고난의 자리까지 바룩은 예레미야와 함께 했습니다. 사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바룩은 예레미야로 인해 때로는 모함을 받아 도망가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4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끌려갈 때 군대의 사람들이 바룩이 예레미야를 부추겨서 바벨론을 따르게 했다라고 그를 비난합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있어서 모함을 당하는 바룩, 그가 예레미야와 함께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레미야서 45장 3절은 바룩의 고백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네가, 여기서 너는 바룩입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여, 나의 고통에 슬픔이 더하였나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자기의 고통에 슬픔이 더하여졌다라고 하면서도 바룩은 끝까지 예레미야의 신실한 동역자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동행하는 이것이 오늘 말씀에 더 풍성케 하는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순탄하고 잘 풀리고 또 좋은 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고난의 자리, 환난의 자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더 풍성케 하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때로는 고난과 환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함께 동행하며 따라갈 때, 붙잡아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룩은 자신의 재능으로 동행했습니다. 바룩이 가졌던 서기관, 이 서기관이라는 직책은 당시에 많은 노력과 재능이 필요한 직업이었습니다. 당시에 문자 해독률이 5%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문맹률, 그리고 오늘날 같이 학교가 많지 않고 아주 제한적인 사람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서기관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잘 훈련받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룩은 이와 같은 재능으로 예레미야의 사역을 돕습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또 자기의 신분으로 고위 관료라는 신분과 자기의 가문으로 유력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또 인내합니다. 예레미야 36장 5절은 예레미야 이와 같은 말이 나옵니다.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 19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바룩과 함께 피신 간 걸 생각하면 내가 붙잡혔다라는 이 말은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다라는 말은 아닐 겁니다. 예레미야는 옥에 갇힌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성전의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룩에게 부탁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금식일에 낭독하여 달라. 그런데 바룩이 실제로 이 말씀을 언제 낭독했냐면 9절 말씀에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이다. 그때 금식일에 낭독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처음에 말씀을 기록한 게 언제라고 그랬냐면 여호야김 제4년이었습니다. 주전 605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낭독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나? 그냥 단순하게 따져도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바룩은 자기가 가진 그 말씀을 낭독하기 위하여서 모든 상황을 보며 인내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예레미야와 끝까지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각자 가진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태어났거나 훈련을 통해 이루어졌거나 내가 가진 재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바룩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으로 예레미야와 동행할 때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더 풍성케 하려면 내가 가진 재능으로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가진 재능을 나 혼자 나를 위해서 쓸 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동행하며 함께 쓸 때에 많이 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행할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능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룩의 고난과 환난의 순간에 함께하고 자신의 재능으로 동행한 결과가 앞에서 말씀드린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예언으로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말씀이 더 많아졌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를 통해서 더 풍성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동행함으로 풍성한 역사를 이루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행할 때 한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함께 동행하고 주를 섬기는 그 길에서 함께 동행할 때 풍성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가 어려운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갈림길입니다. 계속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대로 감사를 멈추거나 그만둘 것인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일과 오늘 일로 감사하기보다는 진짜 감사는 내일 일로 감사하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어제 일과 오늘 일은 우리에게 일어난 상황입니다. 상황은 좋다 나쁘다 합니다. 그 일은 때로 우리에게 감사를 하게도 하지만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 내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게 감사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추수감사절에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레미야서 36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지막 선포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죄악으로 인하여서 재난을 선포했지만 그 재난 선포를 유다가 귀를 막지 않고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가 듣기 원하십니다. 첫 번째 두루마리가 불태워졌지만 여전히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그 심판 속에 구원을 향하는 하나님의 본심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유다는 이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심판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심판을 넘어서서 심판의 시간을 지나서서 심판을 당한 후에라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유다가 심판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의 이 속마음, 깊은 속마음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구원의 사랑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깊은 속마음 가운데 구원을 베풀기 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풍성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깊은 속마음대로 우리가 풍성하려면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첫 번째, 말씀 속에서 풍성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서 말씀을 거부함으로 혹되려다 나쁜 혹을 더 붙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함으로 좋은 혹을 더 붙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행할 때 우리가 풍성해집니다. 바룩이 예레미야와 함께 동행하여서 말씀의 역사를 더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해집니다. 이것은 오늘 여기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부득이하게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분들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의 풍성함의 역사가 더욱더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속에 유다를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에 처할 때 더욱더 풍성함의 길로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개 숙이고 눈을 감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들은 말씀대로 말씀 속에서 그리고 동행함으로 풍성함을 이루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특히 이 추수감사절에 그와 같은 풍성함의 역사를 이루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한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병든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진정 주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진정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살펴주시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신 일대로 오늘 말씀 가운데 풍성함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따르며 풍성함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동행하며 풍성함의 역사를 이루는 자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한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니 우리의 연약하고 힘들고 괴롭고 아픈 것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자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열고 주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놀라운 은혜를 진정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주의 기적의 역사로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절에
주님 앞에 더욱더 풍성함의 역사를 이루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말씀 속에 더욱더 풍성해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주의 말씀을 태워버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주께서 우리들의 삶에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동행함으로 예레미야와 바룩처럼 더욱더 풍성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에 걸어갈 때 성도로서 함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자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한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병든 것, 연약한 것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모든 가로막은 것들을 주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그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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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과 소망으로 굳건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붙잡고 의지하며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